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한창 바캉스의 중심 시간으로 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또 지난 며칠 전부터 30도가 넘는 그런 고온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운동력이, 그 활력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서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이고 저희가 함께 읽었죠. 원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시작은 1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이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주 신비롭거나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라고 열어주시면 보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 자체가 무슨 대단한 미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견자라고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아라, 그리고 본 것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비전을 열어주시면 보는 거예요. 보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과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1절은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대단히 번창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운하가 있고 또 그래서 많은 교역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래서 바다를 끼고서 무역과 또 이런 경제적인 융통이 활발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도 정말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질문이자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쉽지 않죠. 아니, 그 그리스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중추적이고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셔서 세워진 교회와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증인인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며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는지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 아닌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3층 천, 우리가 표현하는 셋째 하늘에 올랐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3층 천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원으로 내가 끌려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14년 전에 봤던 환상과 그 경험들이 상당히 강렬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경험한 적이 있지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서 그러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까지 침해받고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만큼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은 제가 읽었는데 7절을 한번 같이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여기 보면 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육체의 가시. 원어에서도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도록 뒤에서 잡아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찌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정말 100%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한 번 더 수식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여기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원어대로 보자면 천사이자 전달자거든요. 사탄이 보낸, 사탄의 어떤 이용을 당하는 뭔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내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적인 한계로 먼저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텐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간질이거나 아니면 눈병이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간질이 있다, 눈병이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는 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는데, 그래서 뭐 눈이 그때 상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눈이 상했다라고 우리가 결코 단정 지을 수 없겠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뭐 삼층천에도 가고 뭐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발작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간질이 혹시 있었지 않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걸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냄을 받았던, 그런 이들의 공격을 받았던 상황이 바로 그 삶의 가시가 되는, 그 사역의 가시가 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젊은 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그룹에서 가장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었죠. 스스로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그 일을 집행할 정도의 그 정도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결코 뭐 지금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도 거의 5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자비들여서 사람 시켜서, 그런 더구나 안전하지도 않겠죠. 뭔가를 사람을 잡으러 싸우러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정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열정을 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쭉 자기는 아마 치고 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고 나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걸림이 되는 상황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을 정도로,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순화된 표현이죠. 이 바보들아, 이 갈라디아 이런 사람들아 이렇게 사실은 꾸짖고 있는 건데, 왜 너희가 진짜 복음을 접해 듣고도 다시 옛날 그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유대교 율법에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나중에는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할례파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발목 잡는 그런 악한 공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쭉쭉 치고 가고 싶은데, 나는 뒤에 쌍 모터를 달았는데 뒤에서 뭔가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리를, 그 바퀴를 쇠사슬을 채우고 고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정말로 육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그의 사역을 붙잡는 악한 자들의 존재 또한,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 죽게 간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것은 진짜 날 잡고, 진짜 이거는
뭐 40일 금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힘을 내서 이거 하나 정말 붙잡고 제발 이 잘못 돌아가는 요건은 제발 이제 주님께서 끊어주세요라고 아마 합심해서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3번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했던 정말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그랬다면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에 대한 것들 당연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한 답을 얻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을 때 아마도 3번 다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3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응답을 하셨다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3번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깨닫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완전하게 수긍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9절에 기록된 것 같은데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 사도 바울에게 이미 족하게 부어졌다. 그 이유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에서 얻은 응답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지만 크게 한 3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게 이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를 사모하고 최고의 경제력을 사모하고 최고의 유튜버라면 구독자들을 수백만의 유튜버를 기대하고,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늘 문정성시를 이루는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식당을 내가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뉴스로 이렇게 순위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게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겉으로 보여서 자랑하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고 그걸 사용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겉으로 상당히 강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율법을 몰라서 누구에게 핍박받은 적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언제 열정이 부족해가지고 넌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하기로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또 율법에는 가장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대놓고 이야기해도 그걸로 반박할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겉으로도 되게 강한,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약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면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면서 공문서를 펑펑 날려줬는데,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배신을 당하고 나를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욕하고 있고 하는, 이런 과거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능력은 네가 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을 할 때도 사실은 권력을 지향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 말씀이 되게 힘없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뭐 하자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라고?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과 대화해 보면 왜 내가 심령이 아파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면서도 이런저런 거 다 누리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심령이 가난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처음 들었을 때 와,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수긍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사실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박수치고 아멘하지만, 사실 그 일이 내게 계속해서 현실화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약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훗날에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연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조금씩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거의 한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시간이 지나놓고 봤더니 이때가 정말 축복의 시간이더라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추하면서 언급하고 가르칩니다. 이 시간이 그때 다닐 때는 되게 피곤하고 두렵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돌아봤더니 이 40년만큼은 정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야 될 뿐이죠. 그런데 이 40년만큼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던 것을 매일 경험한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진영 한가운데서 멈췄을 때는 행하면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둘러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멀찌감치서라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인생처럼 보였던 순간이, 그 40년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매일 체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천국에 다 흩어져서 절기 때만 멀찌감치 앞에서 제물을 바치며 경험할 수 있었을 뿐이지, 오히려 40년 동안 광야 기간이 힘들었지만 약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포로 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보였지만
사실 그들이 신바벨론 제국에 바벨론 시티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흩어졌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암송하고 있던 그 구전 율법들 다 기억해내고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학자들 흩어졌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완전히 그 말씀을 더더욱 세부적으로 집대성하기 시작하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구약 시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겸해서 섬기는 죄악을 범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그들이 율법주의로 빠졌을지언정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벌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보였던 그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들은 약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으로 강해지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점점 깨달아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함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능력이 약해야만 온전해져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약함은 결국은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기뻐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존재하기 힘듭니다. 능욕당하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궁핍한 상황을 누가 기뻐할 수 있고 박해받는 입장이 되면 또 곤고한 상황 시대를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이유를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사실은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됐든지 프랑스가 됐든지 가장 시급하고도 위급한 영적인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 됐든지 중고등부가 됐든지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 시대를 사는 누구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과거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비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썩어서 버리는 시대이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다 채워주잖아요. 아이들에게 무슨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프랑스 젊은 애들에게 무슨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세상적인 고민은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안락할까? 이런 고민들은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고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또 어떤 측면에서의 또 가장된 또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만약에 사도로서 부족한 게 없잖아요. 다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보다 확실히 언어적인 능력이 한 레벨 위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도도 두 레벨 위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교 권위자들까지 다 알고 있고 대단히 어떻게 보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유명하고 전도 유망한 그러한 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걸림이 되지 않고 그냥 쭉쭉 치고 나가는 거에 익숙해졌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교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와 사도 바울이 훗날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한 세대가 지나면 변절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1세대에서 변절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 다 그들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합니다. 능욕을 당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놀라운 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셨을 것이고 그 기간이 있어서 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셨을 것이고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 순간은 물론 이거에 동의하기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배신 때문에,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연약함과 그 약함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함을 깨닫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아멘으로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뻐한다라는 것들을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 또 해결받아야 할 것들, 성장해야 할 것들, 넘어서야 할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응답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이미 가장 큰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 사역이 이 자리에서 멈춰도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네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이미 만족이 됐어,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나머지 것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더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것이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더 기뻐하는 그 세상을 꿈꿨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왕들과 총독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내가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만약에 황제를 대면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가 황제가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 사도 바울의 꿈과 소망 중에 하나였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나의 약함이 불만이고 또 우리의 분노가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미 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힘들지만 그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